하지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잡으러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립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열 처녀가 나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12월입니다. 시험칠 자녀들의 소식도 기다릴 것이고, 병원에 입퇴원하신 분들 또 그 다음 소식을 기다리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12월은 한 해를 보낸과 동시에 또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습이죠. 이 기다림을 그냥 낭비하듯이 버리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송년회, 막년회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12월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바로 12월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대림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로마 제국 당시에는 왕이나 아주 높은 권력의 통치자가 그 도시나 성을 방문할 때 방문 또는 도착 이와 같은 용어를 써서 대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초림, 그리고 부활을 승리하시고 성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이 두 가지를 성경의 의미로 대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12월의 이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면 우리에게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진정한 대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서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첫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필 10처녀죠.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제각기 신랑을 맞이하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용된 들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을 모셔놓고 거기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만 이들이 하는 일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교회 복사 잘 해놓고 만약에 주님을 못 만난다면 이것보다 낭패는 없습니다. 초반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후반에 갈수록 인생의 노년에 갈수록 신앙이 흐리멍텅해져 버리면 이보다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썰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 보면 다 신랑이 드디움으로 졸며 잘세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눈 비비고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제각기 등도 가지고 가야 되고 준비해 가야 될 게 많죠. 향품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속히 올 줄 알고 등만 들고 나간 겁니다. 등 아래에 있는 기름 얼마 안 되는 소량을 가지고 불을 붙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불이 다 꺼져버려요. 기름이 없어요. 자,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제발 부탁인데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하는 말이 나눠준다면 너와 나 우리 둘 다 슬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차라리 살아가. 그래서 살아간 사이에 이미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할까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화재가 났거나 지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신랑이 온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며 졸 수 있는 시간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러 갈 시간적 여유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평시에 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이 미련하다, 슬기롭다 하는 이 성경의 또 다른 언어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썰기 있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들어서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혜롭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슬기롭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교훈하신 또 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슬기로운 자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7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계속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반석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쓰나미 같은 게 몰아닥치는데 유대 강야예요. 갑자기 물이 막 급류가 흐릅니다. 이것을 10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인생의 쓰나미가 비바람이 강풍이 예기치 않는 지진이 찾아올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휩쓸려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번듯하고 화려한 모래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때리니까 다 휩쓸려 가버리고 엎드려가 말이죠.
여기서 이 미련한 다섯 처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속혀온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떡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왜 준비하지? 이것을 봤다면 나도 떡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생활 속에서 준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 삶은 괜찮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볼라니까 땅바닥 고개 숙이고 숨고 막 그러고 싶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1차적으로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해석에 의해서 또 나눠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 기름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1차적으로 이 기름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감량료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서 만들어낸 기름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흔히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개통에서는. 그런데 이걸 앞뒤 문맥을 좀 더 잘 살펴보면 단순한 성령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깨 있어야 되지만 이 대림절은 유독 그렇습니다. 주일은 똑같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절기라고 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죠. 고난주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평상시에는 조금 자유롭게 살다가도 예수님 고난주일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잖아요. 이처럼 대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가? 내 신앙과 삶에 부족함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이 12월을 그 사람은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대림절에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슬기로운 자가 가져야 될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세상 일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면 이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올 후회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림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을 대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5절을 씁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언제 온다고 예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신랑이 오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드디어 오니까 한밤중에 오니까 잘 수밖에 없죠. 이건 육적인 잠을 말합니다. 육적인 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혼인 잔치가 끝나버렸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에 부족함이 없는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대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기한과 때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경고를 할 때 주로 쓰는 말이고, 분별력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과 대림절을 연결시켜 보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까 흐트러지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왕이 방문하는데 그 도시의 그 지배자가 술이나 먹고 호락방탕한 생활하고 있으면 왕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파직입니다. 그냥. 이 악하고 게으른 정황을 없어 내쫓아버립니다. 이처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그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지금의 우리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오실 시간을 오시면 이쪽이 더 가깝죠. 벌써 지나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나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일정이 나오시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매일 성실하게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은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황하지 않겠죠. 그런데 날벼락치기 하는 아이는 순간 기억력을 믿고 낭패를 당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짐을 일정을 잡고 충분히 차곡차곡 사는 사람은 갈수록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한 반면에 벼락치기 짐 사는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침에 시간도 쫓기고 차도 막히고 비행기 타는 시간도 겨우 죽으라고 뛰어가야 겨우 탑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평상시에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오후에 뭐 하지요? 예, 성경 암송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12월에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또 석 달 가까이죠.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생활해왔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 한 절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연말에 12월에 이 대림절의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등한시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때가 있고요. 그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볼거리 성경밖에 없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었는데 지금까지도 모르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다.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다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내가 70년, 80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나태하고 게으른 자를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고 우리가 후에 낙심하겠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음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성경에서 밤은 죄, 어둠, 사탄의 일, 악한 것, 주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러나 낮은 하나님의 역사,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구국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죄 짓는 일만 사탄이 활동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비칠 때는 빛난 갑옷을 입고 참된 삶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밤과 낮이 분명하게 가려지듯이 신앙의 정도가 분명하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죠. 천하의 방탕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천하의 방탕자입니다. 사세가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 평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도 똑같이 흉체가 비틀하고 길어오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그 소리가 계속 그의 귀에 울게 하는 영혼에 오면 뭘 집어들어라는 말이야. 비틀비틀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서재에 켜켜보면 입이 머리가 탁 끼어있는 낡은 성경책을 탁 펴는데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한 절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나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천하의 방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절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구애를 완전히 그가 미리 막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후회를 내 삶 속에서 앞으로 내가 당할 후회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당할 후회를 미리 막아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후회함이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의 지배받을 것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말씀이 풍성히 그한다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성령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에서 성령의 기름만이 이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과 말씀에 이끌려 지배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당할 후회를 미리 막아주는 능력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안에 어둠을 벗겨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악하다 시간을 살아요. 이 말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간을 벌으라는 말. 그렇게 할 때 신랑으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내 신앙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이대로 족합니까? 이 다섯 저처럼. 그래서 이 시간은 준비와 깨어있음과 소망의 시간. 이미 흘러버린 인생 되돌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올 인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림전에 더 깨어서 겸손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갖추어지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서 진정한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